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성경 본문을 오늘은 띄워보았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북한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3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절만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양부모님이 계시고 친부모님이 계십니다. 큰아버지 4분이신 우리 양부모님은 2분 다 소천하셨고 이제 친부모님 2분은 살아 계신데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군요.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못 알아보세요. 아버지 보고 놀라셔가지고 무서워서 혼자 문 열고 도망 나가세요. 그러기도 몇 번 하셨고 그럴 때마다 막 저희 가까이 있는 여동생이 저한테 막 오빠 기도해 달라고, 엄마가 나갔는지 못 찾겠다고 카톡 보내고, 제 사촌으로 알고 있었던 제 친여동생이 2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살 어린 큰 여동생이 다행히 아버지 어머니 근처에 계신데,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다 케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찾으러 나가고 하여간 그러신데, 그래서 몇 년 전 추석 때 제가 자주 전화도 안 드리고요.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때마다 전화 드리는데 몇 년 전 추석 때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 그렇게 되시고 얼마 안 돼서 그 해인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버지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내 몫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이건 전부 내 몫이다.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신실한 진해 제일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초창기부터 함께 젊을 때부터 그냥 평생을 그 교회에 드린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내 몫이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뭐 또 작년도 그렇고 계속 때마다 통화드려도 괜찮다는 말씀만 하시고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올해 또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추석이어서 또 전화드렸죠. 추석 때 전화드렸더니 또 뭐 이런저런 애들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아버지 힘드셔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거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건 내 복이다. 내 복이다. 사실 몇 년 전에도 깜짝 놀랐는데 올 추석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끊었는데 예,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합니다만은 물론 다 두 분 다 진심인 거 아는데 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인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축하의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축복의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막 그냥 좀 자동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 뭐 다 감사하지, 모든 게 감사하지, 뭐 그냥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복이다, 축복이다, 은혜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으셨거든요. 약간 이런 게 있으셔서 사실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내 몫이다고 할 때 사실 좀 놀랐어요. 정말 힘드시구나.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신 교회 장로님이시고 하시니까 괜찮다. 나는 뭐 늘 감사하고 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내 몫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잠깐 놀랐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올해 추석에는 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둘 다 아버지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2년 전에 내 몫이라고 하는 게 진심이셨기 때문에 올해 2년이 지난 지금 이 나이 먹은 목사들한테 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분명히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또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도 한 몇 주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몇 년 사이에 아버지, 우리 오장로님 영혼에 어떤 일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나,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힘드셨을 텐데 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저희 아버지 영혼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건 그렇고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주일이 뭐 성경에도 여러 감사주일이 있지만 특별히 북미주에서 지키는 캐나다와 미국이 지키는 이 감사주일은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이민자들 종교의 탄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온 그 분들이 그 온갖 고생을 겪고 나서 처음 드린 예배를 기념해서 이 미주 쪽에서 그날을 감사절로 이렇게 기억하고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는 것으로 아시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연을 아마 뒤져보시면 다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뭐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땡스기빙 그림 같은 거 보면 뭐 인디언들 와 있고 막 칠면조 잡아놓고 막 이렇게 기쁘게 막 잔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당시 장로교의 전통 새까만 옷 입은 복장하고 이렇게 모자 쓴 이런 사람들 뭐 하여간 그런 장면일 수 있는데요. 참 이게 사연이 많은 감사절입니다. 사연이 많은 감사절이요.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 뭐 얘기가 길지만 다 생략하고 신대륙으로 이분들이
떠나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서 출발하는데, 그때 이 미주 쪽으로 이민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유럽에서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려워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전체가 102명 정도였는데 102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중에 성인 남자는 102명 중에 성인 남자가 41명인가 기록에 보면 41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중에 41명 중에 28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옛날에는 어떤 투표권이나 결정권이 여자분들하고 아이들한테는 없었어요. 성인 남자들한테만 있었는데 다행히 40명 중에 28명이 크리스찬이고 청교도들이어서 그들이 모든 앞으로 우리가 도착할 그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법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수결로 해서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부푼 꿈을 안고 102명이 원래는 배 2대에 나눠 타고 오기로 했습니다. 배 2대. 왜냐하면 1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대로 다 못 태워요. 태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큰 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포도주 운반선이 있는데 조금 더 작은 배 한 척, 이렇게 배 2대를 섭외를 해서 나눠가지고 이제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이쪽에 도착하면 정말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따뜻할 때 도착하기 위해서 일찍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이 작은 배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빠집니다. 그래서 2배에 나눠 타야 할 인원이 한 척에 그냥 다 쑤셔놓게 된 거예요.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2명에 나눠 가야 할 사람들이 한 척 배에 쑤셔 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이 미국을 향해 넘어오는 종교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고 꿈꾸며 넘어오는 크리스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한 번 다 바다 건너와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넘어올 때보다는. 그야말로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는데 전 재산을 털어서 배를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출발부터 이 배는 고장났습니다. 저 배로 다 타세요. 이러고 있어요. 백질 초과합니다. 그리고 또 출발합니다. 폭풍이 와요. 그리고 또 뭐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로 출발 자체가 하여튼 늦어지고, 그래서 10월에 출발하게 돼서 그나마 출발은 했는데 원래는 따뜻한 남쪽 버지니아주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지금의 뉴 잉글랜드 쪽, 막 찾아보세요. 미국 동부 북쪽입니다. 그쪽으로 밀려서 그쪽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항해 기간은 70일 정도였고요. 그리고 어찌어찌 도착해서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이거 역사 기록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부터 졌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자신들 살 곳들 짓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02명이 도착해서. 그래서 그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넘겼습니다. 겨울을 넘겼더니 102명 중에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50명이 살아남습니다. 기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102명이 이민을 와가지고요, 믿음으로 건너와가지고, 네?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겠다고 교회부터 짓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 겨울을 버텼어요. 그 버티는 겨울 동안 영양실조와 추위와 병으로 절반이 죽는 것입니다.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고 간신히 옥수수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봄을 지나고 가을이 되어 먹을 것들을 간신히
모으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른 예배도 아니고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의 성경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성도들과 나눴던 이 땅에서 50명 남아가지고 첫 번째 예배 때 본문이 시편 126편 5절이에요.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모여서 나눈 본문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첫 번째 감사절 본문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칠면조도 많이, 거위도 많이, 그리고 주변 인디안들하고도 주변의 인디안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많이 도와줘서 이 감사 예배 때는 주변 인디안들이 와서 지들이 자기 먹을 사슴 5마리 데려와서, 사실 그쪽에 갖고 온 게 더 많았을 거예요. 사슴 5마리면은, 그 인원은. 그걸로 잔치를 하면서 본문이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감사 예배가 시작이 된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이분들은 살아남은 50명은 그야말로 미국의 영적, 정신적 기초를 놓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버지니아주 그 아래쪽으로 들어온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불황자들,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금을 캐러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쪽에, 버지니아주에, 따뜻한 지역 쪽에. 근데 그들은 그냥 제임스타운이라고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냥 그렇게 역사 속에 별 의미 없이 인디안들하고도 진짜 열심히 싸우다가 많이 죽고요. 그 아래쪽으로 간 사람. 근데 이 북쪽으로 와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은 첫 번째 겨울에 절반이 죽고도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은 미국의 오늘날 누가 뭐래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여 뭐라 그래도 말씀에 기초를 한 국가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감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감사가 실제로 이 미국을 세우는 그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축복받아 살아가게 되는 큰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감사가 복으로 연결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요.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유다죠.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자기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렇게 잡혀와서 나름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성실하게 바르게 살다 보니 인정받게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국 땅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높이 올라가서 심지어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성경은 메대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세계사 속에는 미디아하고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고, 그리고 미디아하고 메디아라고도 하는데, 메디아하고 페르시아는 원래 메디아라는 한 나라였는데 페르시아가 이쪽 한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쪽에 강성해지면서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약간 연합 제국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으로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 바벨론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있던 바벨론이에요. 다니엘이 있던 바벨론에 메대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왕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이미 지는 해였지만 메디아 출신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젊고, 다리오는 이미 이때가 62세인가 그렇고요. 다리오의 뒤에 사실은 실권을 갖고 있는 바하사 왕, 페르시아 왕으로 고레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세계사 속에서는 키루스라고 합니다. 키루스 대제라고 하는, 그 사람은 40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메대 왕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대우해주는 차원에서 먼저 황제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가 왜 동시에 등장하냐면은 이때는 둘이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쳤고, 그 상황에 다니엘은 그 메대 출신 황제가 이제 권력을 잡은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서, 제가 그냥 성경 안 읽고 쭉 설명만 할게요. 그 당시 바벨론을 다 점령한 메대와 바사 왕국은 황제가 있고 밑에 총리가 3명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다니엘 외에 성경 읽어보면 또 다른 총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총리가 3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뭐냐면 다니엘이 너무너무 모든 것을 잘하고 황제로부터 인정받으니까 주위의 신하들이 싫어하면서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싫어하고 견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다른 것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의 행동, 거짓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서 제가 믿는 하나님, 저 신앙을 갖고 걸고 넘어지지 않는 이상 죄를 쳐낼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다는 일이 뭡니까? 다리오 왕을 부추겨가지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신 황제, 다리오 황제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간구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종교적인 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바벨론 시대부터 그 황실에 있으면서 국정을 쫙 꿰고 있던 다니엘이, 이미 이때 다니엘은 노인입니다. 노인, 나이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애들이 음모를 꾸미고 왕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심지어 왕의 도장까지 찍으면 왕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공식 문서가 뜨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특별히 하는 일이 아니에요. 윗방에 올라가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하고 했다는 건데, 기도하고 감사하면 뭡니까? 예배예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은 말입니다. 감사했다. 다니엘이요. 기도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제가 사자밥이 되게 생겼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방 땅에 사로잡혀 와가지고, 그래도 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총리까지 하며 복을 누렸는데 주님, 이 말년에 제가 사자밥 되게 생겼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절에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란 이러한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다 갖춰지고 만사 형통하고 우리 예쁜 자녀 주시고 이곳에서 자리도 잡게 하시고 힘들었었지만 건강도 주시고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당연히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할 감사는 이런 다니엘의 감사, 그리고 또 이곳에 필그림 파들, 처음에 이 땅에 왔던 사람들, 그들의 감사는 또 어떤 감사였다고요? 100명이 넘어왔는데 한 50년 지났더니 절반이 줄었다가 아니에요. 겨울 넘겼는데 절반이 죽었어요. 거기에는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처, 자식들 절반이 죽어나가는데 안 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죽어나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못 먹어서. 못 먹고 굶어서, 아파서, 얼어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래도 양식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유를 주시고 이곳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본문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니겠어요? 첫 번째 본문이. 그런데 감사 예배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이런 것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로 마무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성경 읽어보세요. 궁금하신 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은 무너지고 심지어 다리오도 잠깐 정치적으로 황제가 됐던 메디아 출신 다리오도 지나가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들어섬에도 세상 정권과 나라들은 섰다가 무너지며 흘러 지나가도 누구는 형통했다고요? 다니엘은 형통했다. 고난 중에 다니엘의 감사로 인해서 그 감사가 복이 되는 순간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버지의 말씀은 내 몫이다. 신앙이 좀 성숙한 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 십자가, 내가 감당할 것, 그것도 못하는 거겠지. 내 몫이다여서 내 복이다라고 바뀌신, 고백에 바뀌신 그 중간에 저는 감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누지만 그냥 목사인 제가 말씀을 이제 추억해 보는데 감사, 어찌하든지 감사 하셨으므로 이제는 복이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를 여러분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렸던 필그림 카더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뒤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복이 되는 여러분에게 닿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마무리할 때 주님 그 감사가 복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합니다. 아멘.